교회 소식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다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 이야기만큼은 어린 시절로부터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성경에서도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서, 이 4복음서에 공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성경의 문화적 언어적 관습은 3번 반복하는데 3번 반복도 아니고 4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인지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우리가 마가복음 한 번만 기록하셔도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또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기록하신 목적,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핵심 교훈을 찾아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첫 번째는 동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동사에 주목하시면 성경에서 대부분 70-80% 정도,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동사에 주목하시면 교훈을 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구든지 관계없이 동사에 주목하시면 뜻이 나와요. 2번째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근데 이건 다소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가슴에 부딪히는 단어와 말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에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이 구절에 은혜를 받아요. 참 신기하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분은 은혜 받는 게 없어요. 무덤덤해요. 근데 핵심 키워드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도 서로 다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혹시라도 다시 한번 살필 때 숨겨진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2번째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와닿는 단어,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르겠지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눈에 들어오는지, 가슴에 탁 부딪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뭔가 좀 가슴에 크게 와닿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눈에 들어오시는 것, 귀에 들리시는 것,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단어들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 분 한 분 제가 여쭤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분은요,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틀 3일 걸려보세요. 먹는 얘기만 하면요, 눈과 귀가 마음이 집중돼요. 대선배 목사님이신데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너무 어려울 때 목회하시는데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픈데요, 하루는 성경 볼 때요, 먹는 얘기만 다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김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 감옥에 계실 때요, 너무 추워가지고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 제가 두레 장학회 15명 장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외국으로 유학 보낼 때 모든 생활비, 모든 학비 다 대주는, 그 장학생 1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 두레교회 출신 중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아버님도 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근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성경을 읽는데 감옥에서 불자만 다 찾아서 읽었대요. 불자만. 너무 추워가지고 불.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목하는 단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관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늘 다 배불리 먹고 와 흐뭇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단어가 3가지입니다. 근데 이 3가지 단어가 단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 이 3가지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오늘 보면요, 원래 손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놈의 손 들어보셨나요? 참 모르세요? 우리 장로교는 너무 점잖아가지고 아멘 이런 것도 안 하고요, 할렐루야 이것도 안 하고요, 막 박수 치라 그러면 막 이걸 여기서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오기보다 더 어려워요. 머리는 또 지성은 다 발달하셔가지고 여기서 아멘 감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상에 지구 한 바퀴 도는 것만큼 멀어요. 힘들어요. 손,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손이 있습니다. 어떤 손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소년의 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의 손, 소년이라는 단어 있죠? 소년. 그런데 말씀을 바꾸면 소년의 손이에요. 아이의 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아이라고도 했어요. 오병이어는 소년의 손에 들려진 음식거리였어요.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주목하기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주님의 기적 사건도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기적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오병이어의 이 귀한 음식을 드린 소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헌신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년만이 아니라, 소년의 손만이 아니라, 아이의 손만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손, 아마 어머니의 손이 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집니까? 들려집니까? 아들 소년의 손으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의 손을 거쳐서 주님 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자식을 둔 부모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중국에서 한때 한 자녀 낳기를 국가에서 강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둘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는 거예요. 한 명만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켜 흔히 하는 말로 별칭이 있습니다. 아세요?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 표정도 못 읽겠어요. 제가 고개를 좀 들으면 이게 또 이 조명이 워낙 서치라이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들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예. 한 명 낳은 이 자녀, 이때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켜 소황제라 그랬어요. 소황제.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황제라 그랬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의 특징이 도대체 어땠길래 소황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를 우선하고 자기만을 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귀한 자식 하나 낳고요, 오냐 키웠더니 자기가 세상에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사회성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의 주범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요, 사회학자들이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한 자녀를 소황제로 키운 것이 사회 문제의 발단인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 정부는요,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설득력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구 그냥 내버려둬도 인구가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데, 인구 감소의 문제도 원인이 되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사회 전반에 나타난 이기적인 문화, 그리고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는 것을, 공산주의 사상에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공산주의 정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저는 이게 나라의 구호였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렇죠? 하도 3명, 4명, 5명 낳으니까요, 못 먹고 목 사는 시대에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서너 명씩 낳아 키우자.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뭐 이런 구호로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중국이 바꾼 거예요. 이 시기에는 호정에는요, 한 명의 자식만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서 둘을 낳아도 다른 한 명은 호적에 못 올리는 거예요.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그냥 키웠더니 이 역시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적자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 통계 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어릴수록 갓난아이는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어린아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사회성을 기르게 되고 또 남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 공존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하기야 보면 철이 들어도 자기만을 아는 자식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대단히 많아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커서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비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 나는 어머니를 닮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조사가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의 90%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 부정적입니다. 닮고 싶은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닮고 싶은 게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아버지들의 비극입니다. 저도 아버지거든요. 어쩌면 제 자녀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지를 닮고 싶지는 않다라고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90%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닮고 싶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2번이나 조사가 됐는데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극 아니겠어요? 부모가 돈 많이 쌓아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우리 자녀들이 나 우리 아버지 닮고 싶다는 말 듣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 그 가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어머니 나 우리 어머니처럼 닮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실패한 어머니입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나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정신세계를 본받고 싶다. 가치관을 본받고 싶다. 인생관을 본받고 싶다. 그렇게 살 거야. 성공한 부모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요, 그 자녀답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답게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가치관, 인생관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부모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부모들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려는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면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인생관, 말씀드렸지만 가치관, 신앙관을 자연스럽게 배워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2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2가지. 남편 길들이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고 아내 길들이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 얘기 아닌가요? 일지 모르겠는데 사람 바꾼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일 2가지가 있는데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신의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 자식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잖아요. 요즘 부모 자녀 간의 사이를 어떤 관계로 설명하는지 아세요?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인종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인종이래요. 부모하고 자녀가 생각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꿈꾸는 것도 달라, 문화도 달라, 언어도 달라. 야, 다 다르니까요. 인종이 다르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놓고 나서 인종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조차도 생각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신앙관도 다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 손에 길러지지만은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버려둬요? 방목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기르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예? 자녀가 주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자녀 양육을 방치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 아래 자라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기록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잠언서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준 말씀이구나. 맞아요. 반만 맞아요. 원래 이 말씀은요, 요 구절은 특히 잠언서 1장 7절에서 7절,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준 말입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때 유언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유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들에게 들려준 기도이자 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처럼 솔로몬의 기도와 유언처럼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아들 참 잘 키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식 아들 잘 키워서 성공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보니까 누구 손이 나와요? 아들 손도 있었고 부모 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제자들의 손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일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5절의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이거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먹이겠냐? 그냥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답 잘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걱정 안 해요, 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미 제자는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적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딸도 살렸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도 한순간에 나았어요. 기적 사건을 다 봤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힘쓰시면 끝나요. 괜찮아요. 먹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서 이제 6장 5절, 6절, 7절, 8절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의 반응이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니까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형편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죠? 사람들에게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라 해라. 아니면 오늘은 끝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서 6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산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앉게 하라 하시니, 전 이상한 단어예요. 저게 사람의 상식과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500이어밖에 없으면, 부족하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집에 가라 해라.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게 해라. 이상하죠? 앉게 해라. 그리고 감사하시잖아요. 축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감사는요,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나옵니다. 부족하면 걱정이 앞서는데 예수님께서는 41절에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5,000명 앞에서 500여밖에 없으니까요, 나누어 주시더라도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조금씩 나눠줘라. 500여밖에 안 된다. 안 되면 노년 어르신들,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 나눠줘라.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주라 그랬어요. 조금씩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서 6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주라. 원하는 대로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주라고 말이 됩니까?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오병이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됩니까? 안 돼요. 마가복음서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요한복음서에는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과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풍요 속에 소중함을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서 기록에는 주님께서는요, 배부른 뒤에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우리가 막 풍요로우면요, 막 먹고 입고 하다가 뭐 좀 남으면 다 버려. 예,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음식 쓰레기가 1년에 뭐 2조인가 4조예요. 그거 보고 다 놀란다 그러잖아요. 못 먹으면 그냥 버려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도록 가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여러 가지 교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긍정과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과 감사. 제자들은 부정적이에요. 부족한 것, 없는 것,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긍정과 감사에 초점을 맞춰요. 부족하니까 가라 해야 하는데 앉게 해라. 부족하니까 안타까움의 말이 앞서야 되는데 감사의 말을 앞세웁니다. 부족하니까 조금씩 주라 그러셨는데, 그래야 하는데
주님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라. 이건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실 영적 교훈이 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긍정과 감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과 감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병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작아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해도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손, 주님의 손이죠. 오병이어가 부모의 손에서 소년의 손으로 제자의 손을 거쳐서 마침내 주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아무리 거쳐가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손에 들린 오병이어는 그냥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지자 기적의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돼요. 그런데 장인이 들면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반복되는 사건 한두 번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깊은 영적인 교훈이 녹아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주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께서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린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더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어찌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부모의 기대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난한 중에서라도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로,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자녀 부모의 책임과 역할, 사명에 여러분들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4년 동안 연구해오던 주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종단 연구라 그래요. 84년 전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계속해서 발표를 해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한 단어예요. 행복. 최근 2달 전에 여러 가지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심리학회에서도 발표가 되고 정신의학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84년 동안 종단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된 거예요. 앞으로도 연구 계속돼요.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들로 압축을 할 수 있었는데 긍정, 감사예요. 긍정과 감사.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했더니요, 행복한 관계였어요. 행복한 관계.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과 감사는 행복의 큰 자산이요,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가 가득한 믿음 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을 84년 동안 연구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2달 전에 발표했는데 이거 지금 막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회에 참석했던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다 발표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이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6장 30절의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긍정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와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들, 성공적인 자녀들의 신앙교육, 감사와 긍정의 마음과 태도, 나눔과 섬김, 헌신의 삶,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저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속에 부모들의 자화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상적인 자녀들의 자화성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의 자화성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으니 주여, 돌이켜 우리 주님처럼 긍정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의 고비 가득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